수요일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혹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2배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성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실수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실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7살 때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신선한 느낌이 지금까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헐레벌떡 바지와 옷을 가지고 학교까지, 유치원까지 찾아왔고, 그때 부끄러운 것도 몰랐어요. 그냥 혼자 그런 자세로 구석에 그냥 내버려져. 저한테 말 걸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어릴 적은. 왜냐면 제가 숫기가 너무 없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몇몇 사람들은 저를 잘 아십니다. 저 항상 밝고 명랑한 줄 아는데 되게 여리고 부끄러움 많고 숫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곁에 내버려 두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오줌 싼 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머니가 오니까 더 신났고 바지 갈아입고 집에 갔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은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늘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았고, 부모님 말씀에 다는 순종 못했지만 그래도 무서워서 순종하고, 또 원래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끄떡하면서 알겠어 하고는 순종하고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학교도 그랬고요. 고등학교도 그랬습니다. 대학 가서는 이제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연애를 한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좀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바람에 제 마음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하고 마음이 너무 쓸쓸하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갈급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사랑으로는 이게 만족이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보다 더 예쁘고 더 좋은 자매를 찾고 싶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사실 수련회도 그렇게 따라갔는데 자매를 못 만나고 자매보다 더 아름답고 고우신 예수님 만나서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의 연애 경험이 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도 갑자기 과거가 생각나네요. 어쨌든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실패, 또 실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나 또 지인과의 관계,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개인에게 어려움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거는 정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정말 우리 집사람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실패가 될 줄이야. 그렇게 또 고기를 끄떡끄떡거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절대 끄떡끄떡거리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재정관리라든지 또는 인맥관리. 인맥관리라는 표현은 조금 상업적이지만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 인생이 조금 어려운 형편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확신 섞인 말을 여러분에게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실패보다는 성공적이기를 소망하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절에도 가고 제사도 지내고 그죠? 점도 보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혹시 여러분 양다리 걸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성공하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도 합니다. 책도 읽기도 하죠.
또 유명하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기도 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기도를 왜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를 받고 물어보고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개업하는데 부목사님이 가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잘 되지만 조금 잘 될 것 같고 담임 목사님 가면 엄청 더 잘 될 것 같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목사가 되게 행복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인내도 하고 또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잘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나는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돈을 잘 못 벌고 또 자식 농사가 조금 그렇고 또 집이 좀 작고 또 내 형편이 내 건강이 조금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아이고 잘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우리가 쏙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집 보내려고 사위 하나 데려왔는데 내 눈에는 쏙 드는데 우리 딸 눈에는 별로랍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되지요. 딸 눈에 잘생기고 멋지고 야, 내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 당사자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요. 곧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삶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 본분을 이제 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받기를 원하세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모두 다 성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자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서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듣고 싶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전략인데 이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고 세상에서도 이 마음으로 살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죠? 한 주인이 종들을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휴가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이렇게 갔다 오지만 기약 없이 언제 올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그 긴 여행을 이 주인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는 많은 가축들이 있고 또 하인들이 있고 또 자기의 무수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가축을 관리하고 누가 나의 재산을 관리하며 누가 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다가 이제 종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해서 이 주인이 종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3명의 종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개와 2개와 1개의 달란트를 내어 맡깁니다.
자기의 재산인데 너가 대신 관리해라 하면서 이제 내어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살펴본 그 사진에 의하면 이 달란트는 군인 한 사람이 짊어지고 어깨에 맬 수 있는 무게인데요. 이게 한 40kg에서 45kg랍니다. 45kg 되는 금이나 또는 은 덩어리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5달란트라 그러면 40kg만 해도 4, 50, 200kg. 제가 비밀인데요. 100kg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게 두 개에 두 개. 이게 여러분 200달란트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 그 당시로 말하면 이 가치가 엄청난 가치이고, 아마 평생 뭐 일해도 도저히 벌 수 없는, 무슨 뭐 사기를 치든지 뭐 도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끌어모으더라도 정말 이게 벌기 어려운, 종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이제 맡기는 것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요즘 금 시세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1달란트에 최소 20억이랍니다. 그러면 하나 받은 사람은 20억을 받은 거고요. 2개 받은 사람은 40억이고, 5개 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받았죠, 그죠?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지금 20억, 40억, 100억이면 이게 합이 160억입니다. 이걸 맡기면서도 나중에 이제 칭찬하기를 이제, 야, 네가 이제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160억이 여기 조금이고 사실 또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맡기는데, 물론 잘 골랐겠죠, 종들을. 그런데 혹시나 이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60억을 홀라당 날라버리면, 하루아침에 만약에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그 중에 너 한번 해보렴 해서 아마 건네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적은 돈이라 했으니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이 왜 이 돈을 맡겼을까요? 누가복음에 그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와 이게 아주 유사한 비유인데 조금 이제 목적과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걸 줘가지고 장사하게 하려고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그것을 준 이유는 이걸 가지고 한번 장사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주인이 하인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는 사업에 대한 또는 일에 대한 감각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사해가지고 한번 이윤을 남겨봐라. 나중에 돌아와서 얼마나 하겠는지 내가 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은 이 재산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관리하고 그리고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장사했습니까?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바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이게 시간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다를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자마자 주인이 아이고 주인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는 바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마음적으로도 지금 내가 당장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당장 가서 장사를 못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걸 돈을 가지고 주인이 맡겼으니 내가 빨리 가서 얼른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뭘 하지? 요즘 뭐가 대세더라? 요즘 무얼 가지고 와서 팔아야 이게 장사가 잘 되지?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자. 여보, 우리 한번 동네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용하다는 그 어떤 집에 가서 이제 뭐가 장사가 잘 되는지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세미나에 가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어떤 자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곧장 가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왔는데 이 물건이 요즘 너무 좋대요. 한 번만 써봐. 괜찮아. 하면서 광고도 했을 거예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사업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가고 어쩌면 점점 힘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노력해야 되죠? 부자 되려면 또 얼마나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까? 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부자가 어디 쉽게 됩니까?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부자 된다. 거짓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의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르지만 무려 2배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5달란트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본 구매 2배라는 것입니다. 100억 가지고 여러분 했는데 뻥튀기 돼가지고 딱 200억이 된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보입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여러분 100억 갖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100억 더 불린다.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정도 가서 이와 같이 열심히 했어요. 40억이죠? 얼마? 그럼 80억을 이제 자기의 재산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총애를 받는 많은 이 무리들 중에 3명 딱 뽑았는데 1, 2, 3 뽑았어요. 그래서 주인도 없고 돈도 뭐 10억, 4억, 10억도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죠? 4억도 저도 10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0억, 4억이라도 많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 돈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될까? 도망. 100억 가지고 그냥 잠적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냥 해외로 가.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100억 평생 쓰고 살다가 죽으면 되죠. 굳이 여기서 여러분 평생 물론 주인이 잘 해줬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대가도 주고 잘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야 이거 나도 이제 주인 노릇 해보자. 종 이제 그만하자 해서 야 돈도 이게 100억이다. 야 이거 가지고 그냥 날면 100억이 좀 무겁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모양이군요. 네. 제가 여러분의 영안을 잘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영안을 볼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생각해 봤어요. 가지고 도망가는 거는 이제 잡히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꼽을 쳐놓는 거예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100억에 1억만 꼽을 쳐놓으면 그게 무슨 뭐 언제 어디 알겠어요? 자기 밭에 가서 숨겨놓든지 아니면 친정에 가서 아니면 시댁에 가서 아버지 쓰세요 하고 딱 주고는 쫙 닦아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종들이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요, 지금? 이 종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종들의 나중에 이 결과의 어떤 하나님의 칭찬이 사실 더 극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가서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약간의 이 어떤 총애를 받아서 넘버 3 안에 들어간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그만 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죠. 그죠? 약하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이해를 잘못 알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안 보이니까 일 안 하는 거죠. 어제 장례식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니까 우리 그 상주 되시는 집사님의 둘째 되시는 분이 아유 목사님은 조금만 일해도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아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놀리시더라고요. 얼굴에 선풍기 하나 달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보일 때 열심히 하고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나는 종인데 뭐 이건 내 돈도 아니잖아. 난 종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바보같이 그걸 기다리라고? 차라리 그냥 놀란다. 난 놀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종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나는 밖에도 많이 받았겠지만 대가가 이거 별로인 것 같아. 에이, 도망가자니 두렵고 꼽을 쳐놓자니 돈이 별로 안 되고 그냥 묻어둘래. 숨겨둘래. 이자 받기 놀이를 하면 좋긴 한데 이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또 부도날 수도 있고 그냥 밭에 그냥 묻어놔야 되겠어 하고는 그의 책임의식을 회피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방치한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편하자고 안 보이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나태하게 다행히 그 한 달란트를 숨겨놓긴 하지만 그는 주인이 준 자기의 재능을 따라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매우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잉 하는 말소리가 나고 말바꿀 소리가 또도독 하고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주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이 너무 반가워합니다. 와, 우리 주인님 오셨다. 주인님 오셨다. 어이구야, 주인님 오셨으니까 빨리 마당을 쓸고 빨리 음식을 내오고 빨리 예쁜 옷을 입고 주인을 맞이하자 하고 이 종들이 아주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에서 딱 내렸는데 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이 주인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멀리 집회 가셨다가 오랜만에 교회 딱 오시면 엄청 멋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엄청 멋있고 반갑더라고요. 평상시에 계실 때는 그냥 이렇게 졸리는 눈으로 계시는데 한번 나갔다 오시면 막 그냥 어깨에 날개를 달고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주인이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이구,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엎지고 엎드리고 여러분 저랬지 않겠습니까? 그래, 종들아 잘 있었느냐? 나도 잘 놀다가 왔다. 이놈들아 일 열심히 했냐? 예,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벌었냐? 100억을 남겼습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그냥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수많은 종들 중에 너에게 5달란트를 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놈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내가 이제 맡길 테니까 그 길로 나가서 대박 한번 터뜨려라. 대박 한번 터뜨려. 응?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어떤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한 이 동정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종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지만 성경대로 봐야 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이 종이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핑계를 탁 댑니다. 무슨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아, 주인님은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도 막 돈 벌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거 겨우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왔으니까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것 같습니까? 말투가 이겁니다. 아이고, 이제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아이고, 내가 보관한다고 힘들었는데 이제 얼른 가져가세요. 나는 이거에 대한 이 달란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없고 당신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런 말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너무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노력 안 하는 데서 얻는데 그 당신의 그 어떤 스타일대로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주니까 얼른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핑계를 대며 오히려 주인의 인품에 흠집을 내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다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그 돈을 이자 받는데 맡기고 그리고 돈몰이 하는 사람들한테 맡겼지 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겼겠냐. 이 인자와 자비가 충만한 이 주인이 너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내가 너를 믿기에 이걸 맡겼는데 그러면 내 마음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었어야지. 너는 나를 잘못 알았고 그래서 너는 이제 빼앗아서 이것을 10달란트 갖고 있는 종에게 내가 줄 거다. 그리고는 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내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런 엄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과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왜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으로 하여금 다른 결과를 낳게 했을까요? 왜 노력 안 했냐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5개 받고 2개 받는데 하나밖에 안 주니까 삐쳐가지고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재능대로. 만약에 세 번째 종에 여러분 5개를 줬다면
재능이 없으니까, 재능이 딸리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능에 맡겨준 거예요. 분수에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서 청지기로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결과를 고했어야죠. 근데 오히려 주인을 비난하면서 흠집내면서 자기 PR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각각 똑같은 칭찬을 하면서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종은 오히려 저주 섞인 말을 하면서 밖으로 내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어찌하여 이런 결과를 여러분 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여러 가지 핵심과 또는 설교자에 따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맥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의 핵심은 신실함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겼을 때 맡긴 액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어쨌다 성경에 말도 없습니다. 재능에 따라 줬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줬고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준 거예요. 우리의 노력, 얼마나 노력했다 그 말도 없습니다. 제가 꿈에서 아까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그에 대해서 반응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 유아 1부, 유아 2부, 젖먹이 아이까지 여러 성도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계시면 교회가 운영되느냐? 안 되죠. 그러면 장로님들만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권사님도 계셔야 되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부목사님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면 싫어하시죠?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목사의 은사와 달란트를 받아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도의 위치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덥다고 이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쿨쿨 많이 잤는데 이제 좀 시원합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 없어도 늘 기도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재물이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나의 눈물로 번 거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재물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동원 형제 이제 바리톤으로 내년에 이제 유학 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훌륭하고 멋진 친구들도 유학 가서 찬양해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전공자도 아니고 찬양도 잘 못하지만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랍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짜증, 시기, 질투, 아이고 땅 꺼집니까 여러분? 땅이라도 꺼지면 계속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한다고 그 지난달의 과거를 되돌립니까?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요 오늘 밤 12시에 맞춰야 돼요. 더 얘기할까요?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제는 뭐죠?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실함은 다른 말로 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성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습니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다 이루실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했습니다. 그럼 믿으면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붙어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고난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가 오나 항상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달란트를 많이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건강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이 많으면 쓰임 받나요? 저는 목사니까 사역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했는데 오늘 막 병이 났고 막 봉사가 막 눈을 뜨고 막 절름머리가 막 걸으면서 가고 막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빠지는 목사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 따라가가지고 그런 집회 많이 갔거든요. 많이 봤어요. 아니더라고요. 뭐죠?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만한 그 무엇 하나 없어도 우리 동원이처럼 저렇게 찬양 잘 못해도 반대죠. 찬양 잘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찬양을 잘하지 못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 여러분 오늘이 지금 며칠입니까? 대한 독립 만세 하는 날이죠. 그죠? 이제 말복이 내일 모레인가요? 그죠? 예. 말복에는 꼭 백숙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곧 가을 되고 이제 1월 달부터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예배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예배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9년, 10년 동안 예배를 얼마나 여러분 강조하십니까? 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저 예배 아닙니까, 저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 찬양, 섬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그것이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5세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살이니까 26년 정도 됐죠? 몇 년 됐습니까? 계산 안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감격이 있는지, 예배 때마다. 내가 전하는 설교니까 그냥, 모르겠다. 막 불 떨리면서도,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하나님 받으실까 염려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그 경북 영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교인들이 없었어요. 지금 어제 알아보니까 그 고려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 모교회인데 모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구하고 있다고. 담임 목사가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이 없고 담임 목사님을 모실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없다고 이제 빨리 와달라고 이제 올리더라고요. 내가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몰랐어요. 나는 내가 기도 잘했고 여러분 말씀 잘 외웠고 칭찬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교인들 한 20명밖에 안 되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내가 잘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대학 가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만났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육체의 고난을 바울처럼 나에게도 채우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섬기고 헌신하자.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하냐, 성실하냐, 충성되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졌느냐, 실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
또 얼마나 멋진 성과를 거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난 것 같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모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결산을 받게 됩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껏 내가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래 나는 누구누구처럼 돈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 절 할 줄 알아서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아니구나, 있는 형편껏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14절에도 뭐뭐와 같다라고 그러죠. 달란트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 이 달란트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바른 믿음, 즉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고 우리가 충성되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 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히 우리 눈에 보이기에 대단한 업적과 성공을 남긴 분은 아닙니다. 제자도 겨우 12명 남겼고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어디 갔습니까? 죄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지, 다 도망갔습니다. 집을 남겼습니까? 통장에 돈이라도 남겼나요? 남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딱 하나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반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라고 말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의 가진 그 특출한 그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내 삶이 윤택하고 내 사업이 잘 된다면 하나님 없는 성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비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도 더웠죠? 여러분,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가을에 뭐 하죠? 추수합니다. 농부가 여러분 그 여름에, 그 더운 여름을 그렇게 땀 흘리며 일했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당장 때리치우고 그냥 도시 가서 살고 뭐 그런 마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농부는 여러분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추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라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추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 모두 불러서 어이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수고했다. 예, 주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천국 가서 기쁘게 살자. 야, 천국 가니까 너 부모님도 계신다. 야, 어이구 니 그때 네가 전도한 친구도 예수 믿고 천국 왔네. 아이고 얼마나 기쁘냐. 오늘 잔치를 벌리자 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곧 여러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수 때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하고 같이 살기 힘들고 자녀들 얼른 그냥 내쫓고 싶고 그런 마음이 혹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부의 또 자녀의 도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디 뭐 딴 거 없나, 쉽게 돈 버는 일 없나 이렇게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지 않는 이상 지금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공 전략인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여러분 기쁨으로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